네, 오늘 마다들에 대하여 갖는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나눌 주제는 의무감인가 기쁨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이 대변하는 자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 단박에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이 마다들이 갖는 모습에서 우리가 탈출하고 벗어날 때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주의 공동체 전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그 유익과 기쁨은 엄청납니다. 마다들과 같은 그 자세를 목회자가 많이 견지하고 있다. 그 교회 중직자가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신생 교회들은 굉장히 아주 큰 손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 가족이 적응을 못합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누었던 거 있죠. 탕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신이 지은 방탕한 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 형제의 관계에 있던 형이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진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향기요 생명이요 편지라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저 연약한 지체가 일어서고 나를 통해 잠자는 자, 나를 통해 상처받은 자가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연결하는 그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믿은 너희에게 주어진 영적인 역할이고 책무라 그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도리어 목사가 그걸 가로막을 수 있어요. 목사도 얼마든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연결하는데 목사 또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별해서 이 마다들이 걸치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같은 옷이지만 사실은 불신앙적인 옷이거든요. 이 옷을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또 한 번 벗고자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발견하는 이 마다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무엇이 빠져 있냐면 기쁨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이 마다들은 이 무거운 첫째 장남의 자리,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무슨 힘으로 서 있었을까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것은 마다들이라고 하는 그 고정된 의무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릴 때 자녀를 키울 때 아이가 하기 싫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지 마. 너 스트레스 받잖아. 하지 마. 너 힘들지? 하지 마. 무조건 그 아이가 거기에서 외면하게 하고 피하게 하면 그 아이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딪혀. 해봐야 돼.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부딪혀 봐야 돼. 그래서 부딪히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아예 거기에서부터 도전 자체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 그리고 다 성장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의무감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의무감만으로는 우리가 행진할 수 없습니다. 의무감만으로 여러분 기쁨이 없는 이 의무감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어떤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우리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죠? 생각과 달리 금방 지쳐버립니다. 의무감만으로는 부모 역할하기 힘들고 의무감만으로는 목사 역할하기 힘들고 의무감만으로는 장로님 역할하기 힘들어요. 금방 지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근원적인 생명의 관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으니까 의무감만으로만 지켜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내게 남아 있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일한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 번역 성경은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원래 헬라어 단어는 무슨 말이냐? 내가 노예처럼 아버지한테 죽도록 밤이고 낮이고 일만 했습니다.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본인도? 나에게 아버지가 온데 즐거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즐거움과 빛을 주었어요. 빛을 주었어요. 근데 아들이 느끼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언제 아버지가 나한테 즐거움을 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기쁨을 준 적이 있냐. 무슨 말이에요? 이 맏아들은 기쁨이 뭔지 몰라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 기쁨이 즐거움이 뭔지 몰라요. 의무감만으로만 이 자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대단해 지켜냈던 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옥죄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없는 의무감은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숨통을 조이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로 말하면 목사가 여러분 기쁨이 없는 목회를 한다. 자, 기쁨이 없는 설교를 한다. 여러분 주일날 찾아오는 설교, 금요일날 찾아오는 설교, 여러분 이거 금방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우리 나이 되면 한 주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빨리 돌아와요. 한 주가. 설교를 하러 오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숨통을 조여요. 기쁨이 없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 관계에 즐거움이 없이 이 강단에 서는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것 자체가 숨통이 막혀요. 찬양을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숨통이 막혀 죽겠는데.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구원 이후에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직분이 있고 직분에 걸맞는 섬김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말이 좋아 섬김이지 짐이라 이 말이에요. 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죠. 자, 노예처럼 죽도록 일했다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자원하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시원함이 없습니다. 강요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떠밀려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믿음의 관계에서 의무감만으로는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도 표현하죠. 아버지가 좋아서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는 다 그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좋지 않으면 목회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목회는 못합니다. 억만금을 줘도 못합니다. 네. 왜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당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돌아가신 그 우리 총회장 한명숙 목사님 예전에 이런 말 하셨어요. 수원제일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를 일으켰던 그 옛날 시대 이북분인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 어르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옛날 말이지만 새겨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구멍가게가 잘 되려면 구멍가게 주인이 그 가게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식당이 잘 되려면 식당 주인이 종업원들한테 맡겨놓고 이리저리 다녀가는 식당 망한다. 목회도 마찬가지다. 목사가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 엉덩이가 골마 터져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자꾸 이런 기회 저런 기회 타서 이 뭐 외국 가고 저국 가고 뭐 만들어서 자꾸 나가는지 아세요? 왜 나갈까요? 숨통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 숨통이 막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있는 여기, 내가 서 있는 일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숨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이 사람은 항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는 웃고 들어올 때부터 이미 얼굴이 굳기 시작해요. 이런 패턴을 평생을 반복해요. 누구도? 목사님도. 왜 그렇다고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숨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여전히 숨을 쉬지 못합니다. 답답해서 미치겠는 겁니다. 숨통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건수를 만들어서 일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소통인 이 생명의 원천은 우리가 말해 무엇하겠느냐. 어거스틴은 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사람은 원래 창조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선뜻 피부적으로 오지 않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신은, 여러분이 낳은 그 핏덩이는 여러분의 품 안에 안길 때 가장 사랑과 행복과 안전함을 느낍니까? 느끼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껴안을 때 말할 수 없는 넉넉함과 따뜻함을 느끼죠. 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그 영적인 행복감과 만족감과 배부름이 있느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전 존재를 창조하신 우리의 존재와 영혼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부모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특히 젊을 때, 어릴 때 아버님이나 어머니나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떤 게 생기는지 아세요? 가슴 한쪽이 여러분 뻥 뚫려버린 것 같아요.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면 가슴 한쪽이 뻥 뚫려요. 그 공허함은 채울 것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간다?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뻥 뚫려요? 왜 찬바람이 불어요? 왜 공허해요? 왜 그래요? 내 생명의 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의 뿌리, 내 생명을 주었던 그 뿌리의 원천이 이 땅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도 하나가 없어지면 그 생명을 뿌리로 받은 나는 가슴이 뻥 뚫려요. 이거 여러분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인생은 참다운 즐거움과 가치와 행복을 그 안에서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거스틴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롯되는 경이로운 빛 가운데, 완전하고 경이로운 신적인 빛 가운데 살도록 원래 사람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밀어치고 자기가 나가서 자기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인생이 방황하는가? 왜 인생이 궁벽하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늘 허덕이고 기식하는가? 숨을 꼴딱꼴딱 하잖아요. 그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완전하고 경이로운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무감에 기초한 신앙적 행위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더 강화합니다. 뭐라고요? 의무감에 기초한 신앙적 행위는 분별이 없을 때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동기가 되지 않고 의무감이 동기가 되어져서 신앙의 삶을 걸어가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안에 이기적인 본성, 자기만 아는 본성 이게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더 강화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것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한 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들면 다 철드는 줄 알았더니 나이 든다고 철드는 거 아니네. 나이 들면 다 사람 될 줄 알았더니 나이 든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니네. 우리가 어릴 때는 그거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중년이 넘어서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세상을 보니까 그 말이 팩트죠.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드는 거 아니고 나이가 든다고 꼭 훌륭하고 고매한 인격을 갖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추하게 늙는 사람들 많아요. 무엇 때문에? 이기적인 이 욕심과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나이에 맞는 격에 맞는 인생의 존재와 내용과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그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랜 신앙의 여정에도 마태복음 산상순에 나와 있는 팔복의 특징, 열매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믿음의 여정에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기적인 자기 본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지 않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과 관용과 용납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자의 아름다운 덕과 향기와 내용으로 품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쌀쌀맞고 여전히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이 본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건재한 이기적인 이 본성은 뿌리 깊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이 더 강해지냐면 육체의 이 성향이 더 강해지거든요. 왜? 오랫동안 내 안에 털을 두고 살아온 죄가 얘가 오래돼가지고 더 강해져요. 자, 의무감에 기초한 형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성경적인 확인과 부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확신에 대하여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이것이 잘 여러분 결여되어 있다. 이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과 감정과 세상을 살아갈 때 사회성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하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이거 사회성의 뿌리는 여러분 언제 길러질까요? 어릴 때 다 길러집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양보하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 안에서 다 길러집니다. 근데 그 길러지는 그 자양분이 뭐예요? 아이들이 인격과 감정과 사회성의 뿌리와 분노와 조절을 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사람과 조근조근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거. 건 뜨거면 소리부터 지르고 건 뜨거면 화부터 내고 건 뜨거면 성질부터 내고 분노 내고 폭력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교양과 상식을 가지고 풀어가는 거 언제 다 길러져요? 어릴 때 다 길러져요. 근데 그 자양분이 중심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따뜻하게 세밀하게 터치를 받으며 확인받고 자랐느냐.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장난감 있는 대로 다 사주는 거 아니에요. 갖고 싶다는 거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아빠,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는 좋은 관계인가. 이거 안에서 아이들은 다 배워요. 그 안에서 인격과 감정과 사회성의 뿌리가 다 길러져요. 그래서 좋은 부모, 사이좋은 부부, 사랑이 넘치는 부부에서 자란 애들의 특징은 뭐죠? 애들이 다 온유합니다. 다 젠틀합니다. 애들이 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풀어가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죠? 화부터 내는 거예요. 삐죽 튀어나오는 거죠. 자, 요즘 TV를 보면 부부 갈등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꽤 있습니다. 돌싱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적 사실은 가끔씩 한 번씩 봅니다. 보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틀어버리죠. 못 보겠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여러분도 아마 공감할 건데 공통적인 사실은 뭐냐?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특징 뭐던가요? 이런 줄줄줄 얘기할 수 있죠. 또 아내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남편들의 특징 여러분 다 줄줄줄 얘기할 수 있죠. 이들은 다 하나같이 쌀쌀맞고 하나같이 무관심하고 하나같이 차갑고 하나같이 입말면 열면 비수 같은 말을 폭력적으로 쏟아냅니다. 여러분 무엇의 결여입니까?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요? 아내가 집안일을 잘 못해서요? 아내가 답답해서요? 서로의 사랑에 대한 충만한 확인이 결여된 겁니다. 서로의 부부의 관계에서 사랑의 부재, 사랑의 메마름은 폭력적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무관심과 냉대로 나타나요. 뭐 될 대로 되라. 뭐 너 어차피 이렇게 사는 애인데 너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사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랑은 반드시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웃사이더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관심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부재, 사랑의 확인과 충만이 한 사람의 인생과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죠. 성경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런 체험을 극적으로 소개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것을 온 세상의 주님이 만방으로 확인시키고 인정해주는 사인을 선포해버려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확인이 필요했을까?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인 나가, 그 사랑의 뿌리가 얼마나 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게 내 영혼과 내 믿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체험이에요.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여러분? 때린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강요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얼마나 진심 어린, 전심 어린, 계산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대하는가, 그 사랑 앞에서만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변화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낌없이 전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주셨거든요. 그 사랑이 확인될 때 변하지 않을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뿌리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아직 공감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인생을 바꿀 것은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그 사랑에 있다. 여러분, 악이 뭘까요? 악은 어느 곳에 있을까요? 악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악이 꽃피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악이 펴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사가들면 거기에 무엇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요? 악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요. 사랑이 사라지면,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곳에 악이라고 하는 꽃이 바로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모든 관계성에서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부재한 관계, 사랑이 부재한 세계에는 항상 악이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은 뭘 낳을까요? 질투를 낳아요. 하는 꼴마다 다 보기 싫은 거예요. 하는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 옷 입는 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헤어스타일도 보기 싫은 거예요. 걷는 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랑이 무지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건재한 기둥이 뭐라고요? 이기적인 본성이 딱 트면 거기서부터 질투, 거기서부터 미움, 거기서부터 시기, 거기서부터 다툼, 거기서부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경건의 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매번 확인받고 그 확인으로 끝나지 않고 그 확인이 깊어집니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아이가 이유식 하기 전에 어릴 때만 보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냥 얼굴 피부색이 어쩌면 그렇게 아이들 피부가 이쁩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아직 말도 잘 못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어머니가 아이를 모유를 아주 맛있게 아이도 너무 달게 맛있게 여러분 받아 먹고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이 자기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모유를 받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서로 엄청난 사랑의 교감을 나누죠. 그 아이가 배부르게 다 먹으면 표정이 어때요? 발그스러지면서 그 표정 다 기억나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함, 배부름, 만족감, 그리고 어떻게 팍 떨어져 자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그런 배부름과 만족감, 평안함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아 있는 자인 것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경건 안에서 우리는 흠뻑 누리고 젖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경건이죠. 그래서 왜 성경이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변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르다 주냐라고 하는 것에 이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왜 명할까요? 왜 명할까요? 여러분 우리 이 명을 받으면서 야 이거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너무 쉽게 읽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부당함, 무게감, 나는 이거 감당 안 된다.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닙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눈에 이쁜 것만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사랑한. 우리는 왜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사랑은 내 조건에, 내 눈에, 내 입맛에 맞을 때만 걔를 사랑해요. 그것만 핀셋으로 딱 꽂아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가 점점 내 영이 확장되어져 갈 때 내 조건에 안 맞는 거 있잖아요. 부부관계, 친구관계, 교회에서의 어떤 관계라도 내 조건에 전혀 안 맞는 것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나는 못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 조건에 안 맞는 게 보이면 거기서 무엇이 나요? 악이 나와요. 악이.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갈등과 미움과 폭력이 막 증폭한다. 이게 증폭을 한다고 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충만하게 젖어 있어서 내 이성과 내 영적인 감정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색이 되어질 때에만 내 조건에 전혀 안 맞는 저 인간, 내 비유에 전혀 안 맞는 저놈의 인간성, 저놈의 성질머리, 저놈의 삶의 습관들, 어쩌면 이렇게 이런 습관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사랑해요.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여기서 말하는 전부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담당하셨다. 전부를 사랑한 거예요. 나의 하나부터 열까지 못난 거, 심지어 불순종한 거, 불순종해서 죄를 일으켰던 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품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인간의 본성으로 이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변화되어지느냐? 나의 불순종과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라도 나를 품으시고 나를 덮으신 그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확인할 때 비로소 인생은 변화됩니다. 이거 외에는 사람은 변화될 방법이 없습니다. 변화된 척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 존재의 뿌리 그리고 내 모든 소유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을 때 나타나는 이 마다들과 같은 이 부정적인 작용, 부작용은 뭐냐? 첫째 이겁니다.
자, 삶이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자기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똑같이 외면하는구나. 버림받은 자, 외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무엇이 결여될 때, 무엇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뿌리 깊은 확신과 확인이 안 될 때, 그래서 늘 이런 식이죠. 하나. 하나님은 또 이러시는구나.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식이지.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내 입맛대로 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내 입맛대로 삶을 풀어주지 않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머리 위에 못던 생각이 빙빙빙 돌죠. 예수 잘 믿어도 아무 필요 없구나. 회의와 불신이라고 하는 이 불티가 턱턱턱 튑니다. 불티가 이 머리 위에서 빙빙빙 튑니다. 그래서 그 불티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마저 싸그리 잃어버리고 감사를 사라지게 해요. 홀라당 태워버리죠.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영적인 피해 의식에 들어간다. 두 번째, 비판을 받을 때 기분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참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무너져 버릴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안정감과 든든한 영적인 버팀목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가 고파요. 허기져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이 사람 이렇게 안에 툭 치면 나가 떨어질 사람이에요. 안이 다 허기가 져가지고 다 비어 있다고요. 내면이 텅텅텅 비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외부의 비판을 견딜 내면적 힘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수없는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정치의 생리는.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건 뭐죠? 정치의 권력과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생기는 많은 생리적인 경제적인 여러분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주는 막대한 부산물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와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이라도 받아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거부를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상당히 위험한 지점인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왜 이 지점이 무섭냐? 이 상태가 되어지면 자기의 삶에 아무리 작은 돌멩이라도 나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작은 말도 이 사람은 엄청나게 큰 말로 다가옵니다. 작은 돌멩이도 엄청나게 큰 바위로 와서 자기를 덮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견딜 힘이 없어. 이걸 말이나 일이나 사건이나 못 견뎌요. 나가 떨어져 버리게. 견딜 힘이 있어야지. 속이 텅 비었는데. 이것이 심하면 어떤 사람은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끝을 생각합니다.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도 느끼죠. 이런 사랑이 결여될 때 일어나는,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거와 전혀 반대가 됩니다. 어떻게 반대가 되느냐? 웬만한 실수, 웬만한 사람들이 공격하고 너는 왜 이 사람이 그 모양이야 짜서가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웃으면서 넘깁니다. 여러분, 진짜 고수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같이 폭력적으로 대하는 게 고수가 아니라 웃으면서 그 사람한테 풀어가는 게 진짜 고수예요. 못 이겨요, 그런 사람. 그래서 웬만한 실수도 공격도 웃으면서 넘깁니다. 허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일도 이 사람은 마치 가벼운 일처럼 도전합니다. 물러가지 않습니다. 도전합니다. 해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버팀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거예요. 우리말로 뱃속이 든든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육체적 이 영적 정서의 불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결여될 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거부되어질 때 이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해요. 내 안에 든든한 버팀목이 없다 보니까 이 자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남을 정죄할 때는 가차없이 냉혹합니다. 이게 이 도르크 양날처럼 돼 있어요. 남이 자기를 거부할 때는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 에너지가 남을 공격할 때는 가차없이 그대로 대받아 칩니다. 받은 만큼 대받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불안을 타인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 다 써버려요. 자기가 받은 그 불안을 여기에 다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볍냐. 사랑이 결핍될 때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습니다. 내면의 불안을 떨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빗물처럼 범물처럼 채워지는 것 외에는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일시적인 해결책도 있거든요. 뭐냐? 이 영적으로 정서적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면 언제 이 불안이 조금 이제 덜 쉐이킹이 되고 덜 이렇게 좀 안정감을 찾냐면 내가 원하는 삶의 조건이 내 눈앞에 열어질 때예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게 조금 좀 든든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그때는 컨디션이 좋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의 삶과 세상은 모순의 조합이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요동해요. 세상은 요동합니다. 내가 원했던 삶의 조건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변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되죠. 다시 불안이 밀물처럼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엇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메마른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 뭐 좋아야 찾죠. 여러분은 어떤 친구 주로 만나세요? 어떤 사람 여러분 핸드폰 목록에서 일주일에 가장 전화 많이 하는 사람 목록을 한번 대보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죠. 만나서 얘기하면 즐거운 사람이죠. 만나서 얘기하면 유쾌한 사람이죠.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만나기 싫죠. 무거운 짐을 줘요. 생각도 하기 싫죠. 왜 메마르냐 기도가? 아니 하나님이 즐거워야 기도를 하지. 하나님을 기뻐해야 기도를 하지.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메말라진다. 그러나 전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사람 없으면 식사 기도도 가끔씩 한번 합니다. 네? 사람들 많아서 식사 기도하려면 눈치가 많이 보여서 좀 그렇고 주변 싹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가끔 가다가 좀 마음이 동하면 식사 기도도 한 번씩 합니다. 이 정도인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터지면 절박하기 때문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호전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주로 내 입장에서 내 필요하고 아쉬운 것들을 늘어놓는 기도가 전부이고 우리가 요즘 나누는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감동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말할 수 없는 그 넉넉함과 풍성한 따뜻함이 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애로움이 넘치는 그 기도의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기도는 그냥 내 입장에서 필요하고 아쉬운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쯤으로 알지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이 즐거운 영적인 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메마른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안 하면 혹시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내 삶에 힘들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가끔씩 나와서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도장을 찍고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여러분 머물러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이
주제와 내용을 3주 동안 나누느냐?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마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신앙적인 옷의 특징들을 우리가 여러분 분별하고 이걸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증상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은 유일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일서 참 사랑하는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 안에서 온전히 사랑 안에서 인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내가 잠기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개인적인 경건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